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떠맸고요.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반드시 그러한 예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런 온라인으로도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고요. 우리의 말도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두 개의 태초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더 시간적으로 선행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의 시작의 시점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의 시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간적으로 훨씬 더 선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가장 존재의 원형이 말씀의 형식으로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짐을 입은 생명으로서의 우리 사람들도 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예.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람 앞에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우리의 말의 기관이 혀죠. 혀에 대해서 이 혀는 배의 키와 같아 라고 말합니다. 광풍에 밀려갈 때도 그 작은 키로 사공이 바람을 거슬려서 운행을 할 수 있듯이 사람의 혀도 작지만은 그러나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나치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우르두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오래 계셨던 분의 말씀이 이분들은 시간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데요.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두고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지키는 게 오히려 지키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이 파키스탄의 우르두에는 어제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문맥에 따라 어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문맥에 따라 내일,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이분들이 어제나 내일이, 과거나 미래가 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부족해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디다. 그만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세대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은 뭐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쓰이지만은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감동을 받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고백은 그 유래된 동사가 있습니다. 나는 지지한다. 또 나는 좀 충실하게 하겠다. 나는 믿는다. 확실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만이라고 합니다.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왔다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 입술로 그 사건을 지지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말들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의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게 다바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말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요, 또 문맥에 따라서 일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말은 동일한 단어가 말로도 번역될 수 있고 문맥에 따라 또 사건, 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도 10개의 하드바림, 그러니까 복수죠. 그 다발의 복수입니다. 10개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10개의 명령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10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 다바르라는 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역사가 되고 일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말이라는 단어와 또 그 사건, 일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그 말은 말이 사건이 되고 일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성취된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긍정적인 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부정적인 말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사랑의 말이 있을 수 있고, 비난의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심의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 중에 우리가 가장 좋은 단어를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요, 저는 아멘이란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아멘해야 될 고백의 대상들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멘은 막연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하고자 하는 그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신실할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신뢰할 것을 믿으면서 그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좋은 사진이 있어서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라.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스맨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예.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귀로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고백의 찬양에 대해서, 또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말을 붙잡는, 그 말을 우리의 삶의 역사로 붙잡는,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미래의 역사를 현재화시켜서 붙잡는 미래의 현재화, 이것을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멘이라는 고백, 아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뿌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소망이죠. 예. 그렇다고 아멘이 무조건 쉽지는 않습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멘의 사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그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토를 달았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토를 달았으니까 우리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를 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토를 달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변하여서 아멘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난간 날들 동안 토를 달고 주님 그게 될까요? 라고 말했던 적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우리도 보다 더 온전해져서 더 새롭게 거듭나서 아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이 아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종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마라나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뭡니까?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